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.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을 때 아무 장애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은 이 대표적인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마귀의 계략입니다. 마귀는 자신의 계략을 가지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비방자, 고소하는 자, 거짓으로 중상모략하여 갈라놓는 자, 그런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짓 중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.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. 모든 것을 전반부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를 마감하면서 그래도 이게 그 하실 말씀이 남았는데 끝으로 이 마지막으로 그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말씀합니다.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.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 영적 장애물인 마귀의 이 관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. 11절의 말씀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의 이 그 책략 그 계획은 간사한 계획입니다. 그래서 이 마귀의 최대 계획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이 그 마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그런 그 세력이죠. 그래서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지만은 그러나 뭐예요?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존재입니다. 실체입니다.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. 뭐 사랑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실제로 사랑이 있는 거죠.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이 존재하는 실체가 이 그 마귀인데 이는 간사한 그러한 계획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떨어놓는 그러한 세력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그 대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. 그 전신갑주는 이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때 갑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요즘 같으면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는 거죠.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그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혈과 육은 뭐냐 하면은 그 눈에 보이는 인간이죠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을 상대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의 싸움은. 그 눈에 보이지 않는
영적인 싸움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게 뭐냐면 우주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.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.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악한 이 대적자들 영들 때문에 이 그 인간의 잘못된 시스템이 생기고 이러한 잘못된 구조 속에 있는데 그 궁극적인 그러한 세력은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로운 그러한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이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. 13절에 보면 또 말씀드립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. 그 취하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들어 올리라는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세력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뭐냐 하면은 그걸 취하라는 겁니다. 인간의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놓은 그 모든 계획들을 취하라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그 전신갑주를 취하면은 이 악한 날에 이게 뭐 악한 날은 뭐냐면 이 사단이 활동하는 날이고 마귀가 활동하는 그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멘. 마귀는 뭐냐 하면은 대적하는 거예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뭐 칼로 뭐 찌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다가올 때 마귀는 뭐냐면 대적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. 서서 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서서 견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서 있기 위함이라. 그 14절에도 보면 그런즉 서서 견디라는 거예요. 사단이 공격하고 이 사단의 간사한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서서 견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서서 어떻게 견디느냐?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구체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마귀는 뭐냐 하면은 항상 뭐냐 하면은 거짓으로 사람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할 때 먼저 뭐냐 하면은 거짓이 아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뜨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진리로 진실로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최고의 대책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왜냐하면은 마귀는 계속해서 이 거짓으로 공격을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의의 호심경은 뭐냐 하면은 그 호심경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. 우리 뭐 이렇게 영화 보면은 그 구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심장을 가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잘못된 죄악,
과거에 뭐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네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뭐 구원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해서 넘어뜨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,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주님의 의로 우리가 그 로마 군사들이 호심병을 붙이듯이 이 심장을 가리는 보호막을 하듯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야만 우리는 뭐냐면 마귀의 고소에 대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가 없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?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.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면은 이 신발이 편해야 되는 거죠. 저도 뭐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신발 사면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. 뭐 젊을 때는 모양도 많이 생각하고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신발이 편해야만 이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는 거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단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뭐냐 하면은 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거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화가 있어요.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. 그렇죠. 마귀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없고 그리고 뭐예요? 이웃 간에 평화가 없어서 서로 그러니까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. 적을 분명히 알아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적을 잘 모르면은 잘못하면은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뭐냐 하면은 이 이웃 간에 그 화평이 있어야 우리가 이 악한 이 그 영적 세력에 대해서 영적 실체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가 그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그냥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간 비극의 역사가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 버린 거예요.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?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도 이 분리되고 갈라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이 그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?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을 신어야 돼요. 평안의 신을 신어야 돼요. 그래야만 이 영적 세력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뭐예요? 나타나셔서 내가 너 방패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. 그리고 시편에서도 보면은 이 다윗에게 뭐예요?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.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. 그래서 구원 얻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패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사단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간사한 계획도 있지만은 때로는 뭐냐 하면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. 불화살을.
그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아야 됩니까? 안 맞아야 됩니까?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죠. 우리 그 로마 그 영화에 보면은 뭐 방패를 그냥 서로 막 몇백 명이 갖다 대 가지고 완전 벽을 만들어 버리잖아요. 그러면 그냥 화살이 날아와도 벽에 맞춰 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뒤에 숨어야죠. 그러면은 그 불화살을 우리가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.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니까.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잘못하면 내가 갖다 꼽아요. 그 뭐냐 하면은 상처죠, 상처. 뭐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를 받았다. 그 뭐냐 하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상처는.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날라오면은 우리를 방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패를 다 맞은 거죠. 십자가에서 다 맞은 거죠. 그런데 그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확 열어놔 가지고 그걸 어떤 때는 막 갖다 꼽아요, 내가.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 사단이 주는 그 불화살을 갖다가 꼽냐는 거예요. 내가 갖다 꼽냐는 거예요. 그래서 사단이 작용을 해서 이 영적 세력이 작용해서 이 주는 그러한 이 상처들은 이 불화살들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.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항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단이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 우리가 꼽히지 않고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방패됨을 믿고 모든 이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서 우리가 건짐을 얻고 막음을 얻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상처가 되어 날라오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우리가 그것을 방어해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17절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. 구원의 투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이 구원이 확실하게 세상 끝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. 그래야만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죠.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염려 그러면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쓰러뜨리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으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면서 갈 때에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방어적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그 영적인 세력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 세력에 대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방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서서 우리가 그것을 대응을 하는데
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,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이 다 뭐냐면 방어하는 기구였어요.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서 방어하는 그러한 장비였잖아요. 그런데 이 마지막에 주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검은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죠. 아멘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뭐냐 하면은 이 사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의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예수님도 그랬죠.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뭐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니까 뭐 사람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마귀 가죠.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나는 그러면은 뭐예요? 기적적으로 돼서 너희에게 명예가 있을 이 명예에 대한 시험 아니에요.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예요? 마귀에게 절하면은 온 세상 권세를 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? 절 한번 하면은. 그때 뭐예요?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. 그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항할 더 적극적으로 뭐냐면 마귀에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죠.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도 날선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 말씀이.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도 공세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영적 세력인 마귀에게 우리가 대적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와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며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